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에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문곁 이쪽에 상이 4시 있고 저쪽에 상이 4시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그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함께 봅니다.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에스겔이 보고 있는 어떤 새로운 환상의 시작을 그리고 있어요. 특별히 성전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장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의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함락된 후 14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무너졌고요. 이미 나라를 다 빼앗겼고, 그리고 결코 타버리거나 없어지지 아니할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오르고 망가져 버린,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버린 그 뒤의 일이에요. 무너져 버린 뒤의 일이어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겔과 후에 남한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에스겔 곁으로 돌아왔던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겠죠. 그 얘기를 들은 후 조금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라는 말로 이제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녹같이 빛난 사람 한 사람이 손에 측량할 수 있는 줄자와 장대를 가지고서 에스겔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그 사람이, 이 빛나는 사람이 측량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건데요. 이 보여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을 불러서 데려오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모두 다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이제 성전의 바깥에서부터 차츰차츰 모든 것들을 측량하면서 지금 굉장히 긴 절들, 2절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 장에도 계속 있는데 성전의 바깥에서부터 재는 것들을 측량하면서 성전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에스겔에게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성전을 알고 있었던 자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들어왔던 사람들,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배하던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열망이 이 에스겔의 전하는 말을 통해서 남한국 유다, 이 포로로 살아가는 남한국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전을 측량하는, 그리고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지자의 사명,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이 성전에 대한, 성전을 측량하고 이상적인 성전에 대한 모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꿈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선지자적인 사명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하는 말씀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받은 자로, 그 환상을 본 자로, 환상이라는 게 막 꼭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희망을 본 자로 이 환상을, 이 비전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긴 구절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또 다른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확신을 에스겔과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희망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느끼고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듣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인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아버지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그 소망 가운데 은혜의 규제를 누려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사명과 거룩한 헌신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복된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나라를 미리 맛보고 느끼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거룩한 도구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한 걸음 알아가고 가까이 다가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에게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나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